여도선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고린도 후서 파노라마 한눈에 살펴보기를 올렸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에서 한 편의 설교를 올리려고 합니다. 나에게 설교할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이게 나에게 마지막 설교다 할 경우 어떤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이 한 번의 설교가 주어진다면요, 이정을 스펄전 목사님은요, 설교할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이 설교를 할 것이라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거는요,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산 넘어 산입니다. 계속 문제는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문제만 쫓아다니면은요, 늘 고달픈 신앙이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이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입니다. 왜 하나님하고 불화하게 되었는가? 화목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졌는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 화목한 사람의 책임은 뭔가? 이렇게 네 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을요, 내일로 미루다가는 늦을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차차 믿지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무너질 날이 오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흔히 말하는 대로요,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났지만 갈 때는 꼭 순서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므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In the time, in the day.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뒤로 미룰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첫째로요, 어찌하여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는가요? 오늘 본문 5장 19절에 보면요, 그들의 죄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의 죄라 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하게 된 겁니다. 이 점을 이사야서에서는요,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6장에서는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아담하와는 불법이 불의한 자가 됐고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이제 어둠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그들을 우리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를 나라고 한번 해봅시다. 나의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만일 하나님께서요, 내 죄를 내가 책임을 져라 그러셨다면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은 우리들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약 한 800년 전에요,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왜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구수내시를 아시죠? 성령께서 구수내시를 구원하실 때 사용하신 것이 이사야 53장 본문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지고, 이사야 53장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에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할 때 말이죠, 설교를 준비하고 강단에 올라갔다 이렇게 둘러보니까 새로 나온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준비해가지고 올라갔던 말씀을 이렇게 잠정하고 보류에 두고요, 이 본문을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복음은 찾아가서 전해야 되는 게 복음이죠. 그런데 교회 예배당에 찾아왔는데, 예배당 이제 누군가가 그를 인도했는데도 교회 왔다가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돌려보낼 수가 있단 말인가? 9마리 9양떼들은 좀 기다려라. 오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근원한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면은 우리의 한 거,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이 대명사의 말이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니까 그는 실로 유도순이의 질고를 지고 유도순이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한번 이렇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유도순이의 질고를 지고 유도순이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유다선이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유다선이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유다선이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유다선이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유다선이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이 말씀이 형제를 구원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죄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 죄를 이렇게 대속을 해주셨죠. 그런데 여기서 끝인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요,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설교가 듣기가 어려워요. 이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설교를 안 하는 건가?
그래서 여기 예표가 있어요. 알아듣길 수 있대요.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말이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죠. 그래서 사탄이 막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옷이 뭔가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네 죄를 취하여 버렸으니, 이 더러운 옷이 죄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주제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 죄악을 취하여 버렸으니, 근데 죄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러분, 이것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마치 이렇게 더러운 옷을 벗기고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기,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아듣기 쉽도록요, 그림자를 통해, 예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그래도 확신한 예 되지 않으신가요? 또 예표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담 하와가 말이죠, 아담아 내가 어딨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담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그냥 옷이라고 그러지 않고 가죽옷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을 어떻게 의롭다고 여겨주셨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어린 양의 가죽을 뺏기듯 한 것,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합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를 위해서가 아니라 유도순이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하나님의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죠.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시 모든 자 되었나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우리가 한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마련해 놓으신 후에 전도자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나는 그리스도가 보내심을 받아왔다, 이게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오라.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좀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간절히 내가 청한다. 내가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로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죽으면 안 된다. 그러면 영원히 하나님과 굿바이, 하나님 계신 데가 아니라 지옥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간청하노니, 여러분, 누가 간청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다른 사람 차를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간청을 해야 되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이거 잘못했네. 여보 젊은이, 내가 보험 처리를 해서 다 해결해 주겠네. 내가 간청을 해야죠. 그러면 묻습니다.
하나님의 차가 내 차를 받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 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통해서요, 이제 우리 죄를 네가 책임져라 하시지 않고 자기 아들을 통해 다 해결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이렇게 간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를수록 점점 멀리 간다 해요. 부르면 부를수록 위에 계신 예계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렇다면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 해도,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다 해도 할 말이 있겠나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죽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누가 서리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만일 최후 심판이 없다면요, 복음이 필요 없어요. 만일 죄에 대한 최후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기 아들을 심판하셨을 수 없겠습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관들, 부자들, 땅 덩덩거리며 살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얼마나 급하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요, 우리 위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가려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려 하더라. 아, 우리는 그때 의의 옷을 입고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의 그런 축복이 뭔가?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자녀가 되리라.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러시지 않고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자녀가 되리라.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그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이제 큰 형 보고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었죠. 근데 큰 형이 못마땅히 여기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나와, 이놈아, 내 것은 다 내 것이오늘 너는 염소 새끼 하나 바라고 이랬단 말이냐. 내 것은 다 내 것이오늘. 자녀이면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요,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주님의 영광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일까 보냐. 여러분, 이것이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해답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일까 보냐.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기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나는 하나님과 화목했다 하면서도 여전히 무엇 먹고 무엇 입고 무엇 마실까 근심 걱정 거기에 사로잡힌다면 믿음이 작은 자들인 거죠.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니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디까지 돌보셨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요. 손뼉을 치고 싶소. 찬송을 부르며 큰 소리 외쳐 아멘 아멘. 영광 속에서 기뻐 뛰놀며 난 화목됐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므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할 일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의 심령은 항상 기뻐하고요. 가난한 자 같으나,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베드로 금이나 은은 없었잖아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우리는 나눠줄 것이 있는 복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아.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요. 우리도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목한 자의 책임이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교회는 목사, 장로, 권사, 전도사 많은 직분이 있지만요, 그 공통 이제 분모는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이 복음을 전해줘라.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한 번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나는 이 설교를 할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면요, 대신이라는 말이 6번이 등장합니다. 6번이요. 그런데 말입니다, 4번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신 일이에요. 뭘 대신해 주셨나요? 4번이나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고 말씀해요. 본문을 찾아보세요. 4번이나요. 그런데 2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할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내가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래도 난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복음을 옆으로 밀어놓을 것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보면은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시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근데 본문이 말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있었죠. 윤리적으로 타락했어요. 성도들 간에 불화했죠. 바울을 배척을 했죠. 근본 원인이 뭔가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닮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럼 한국 교회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복음을 망각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가 알아 부르게 되었는가? 이 복음을 망각했기 때문에 분열도 있고 음행도 있고 불화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거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오늘 설교에, 그리고 저의 마지막 말이 뭡니까? 복음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여기에 이것이 근본적인 해답입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